울며 애통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날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었다고, 우리는 자식들과 관계가 잘 되었다고 자랑하는지 모르나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불행한 어머니, 불행한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수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귀한 날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자신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아주 무서운 비극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할 수 없고 언제나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죠. 좁은 소견에서 우리 살면은 결국 우리는 망하는 게 섭니다. 항상 우리가 남의 어려운 점, 남의 괴로운 점, 남의 자녀들의 불행한 점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저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말씀을 증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운 데서 와서 지금 아주 지쳐 있습니다. 배고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알고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먹을까 지금 생각하시면서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고는 여기는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제자들의 그 답변에 대해서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풀 때 우리 가진 것으로 하시지 없는 것을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그냥 공중에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적이 큰 축복의 기적이죠. 마술사들은 그냥 마술을 해서 생겨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얼마든지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보잘것더라도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런데 7이로소이다 하고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이 떡 7개 수천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7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자들 말 맞대로 어떻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정도로 또 7개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앉히라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축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개가 생겼다. 이 축사는 보통 아주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야 7개가 생겼으니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그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그냥 띄워줬습니다. 7개가 뭐 수백 개의 떡으로 수천 개의 떡으로 수만 개의 떡으로 불어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띄워주는데 부족함 없이 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신 겁니다. 계속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는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애써서 자신이 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못 받죠. 알고 있으면 많은 축복이 옵니다. 여기다 보시면 6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저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생선 2마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선 2마리가 이 수천 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그리고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여기도 꼭 축사 축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이 적은 가지고 뭐합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적은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계속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가진 것도 그냥 별거로 안 보고, 또 남의 주는 것도 별거로 안 보고, 자기 가진 환경도 그렇게 보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언제나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고 무능한 데서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보세요. 여기도 다 먹고도 부족함이 없이 안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은 것도 7광주리, 어떤 때는 12광주리라고 그랬죠. 12바구니라고 했습니다. 7광주리 다 12이나 7은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13자, 12지파 혹은 7, 또 7, 안식일, 전부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의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냥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3, 4, 7 전부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는 숫자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4,000명이 떡 5덩어리하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다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7광주리 남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데, 보시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여기서 나오는 지방들은 전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방들입니다. 갈릴리 지금 그 해변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4,000명 먹인 기적이다, 밤낮 물고기 2마리, 5개 그것을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만 자꾸 하는데, 나에게도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한 숫자로 늘려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아 돌아가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는 데가 이르죠.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께 공격을 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단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 가시리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뭘 주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일어나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표적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신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적을 베풀지 못한 사건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여기 보면은 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혹은 바리새인 누룩, 이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그 남은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기에 예수께서 경계하사 가로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그때그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나 찬스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데, 여기도 떡 1개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 떡 1개를 놓고 이제 바리새인과 그 헤롯 땅은 바리새인과 똑같이 예수를 처치하려고 같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기서 벌써 제자들의 생각은 떡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누룩 얘기할 때 벌써 떡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께서 아시게 되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언언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여기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회개치 않아서 강팍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센스가 다 묻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마음이 둔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거죠.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7장의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했도다. 외식이 뭡니까? 외식이 바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마음이 변치 않은 그런 악한 마음, 둔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외식한다는 것은 그는 외부로 마음도 변하지 않고 찬송 부르고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말씀 보고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설교하고 마음 변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전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외식한다는 것은 그 마음 변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 다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 떡 12광주를 거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가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다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얼마 전에 먹을 수 있는데 떡 한 개 있다고 걱정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변하기 어렵습니까? 금방 보고도 4,000명 뭔가 보고도 떡 한 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다른 말씀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그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을 보시면은 16장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와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가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힘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것 마음 변치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 찾는 그런 외식하는 것 그리고 여기 누룩은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지요. 죄들을 말합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라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저 교훈 그들의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라. 또 그들의 가진 욕심과 그들의 가진 그 생각을 주의하라.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찾아오죠.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잘 되기를 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똑같은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떡만 먹는 거에 먹는 게 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먹는 데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성령의 축복을 받는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곧 하늘의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에 대한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할 수 있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학교에 잘 보내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축복을 주는 어머니가 귀한 어머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시면은 다 악한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악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다 받아요. 먹고 마시고 축복받고 자산절되고 건강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악해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은 줘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줘요. 하나님도 악한 자에게도 전부 입고 먹고 하는 거 다 줍니다. 우리는 그 먹고 입을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 축복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하나님의 모든 그 성령의 축복,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 그걸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도받아가지고 교회 나면 병도 안 걸리고, 교회 나면 자식도 잘 되고, 교회 나면 돈도 많이 벌고, 집도 날라고 차도 좋고, 좋은 차, 좋은 인컴, 좋은 그 명예, 이런 것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예수를 믿으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어머니도 뭐 다 동물적인 그러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는 거, 먹고 입고 학교 좋은 데 보내고 다 하죠. 그러나 영적 축복을 못 주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적 축복을 주지 못하니까 싫으면 차버리고 나가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과 같이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물질적 그런 욕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그 어머니가 참 사랑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되려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보시면은 그 디모데가 잘 되고 복받은 이유가 자기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받은 디모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할머니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죠. 잘 왔다, 좋은 거 주고 먹고 입히고 장난감 사주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를 주고 이 말씀을 너 꼭 받아 먹어라. 신명기 6장 6절 7절 보시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모들이 열심히 안주나 서나 가나 자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야 축복을 주는 부모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전부 떡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세상 물질 욕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벌써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지. 그 축복은 그 영적 축복이지, 신령한 축복이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것은 다 뭐 믿지 않는 사람 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떡 한 개만 없으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떡에 대한 얘기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들이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또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 마음 편하지 않고 있다. 회개치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요한 6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 6장에 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마태나 자기 믿음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믿음대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서 막 따라다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입론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달려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지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하나님 양식을 위해서 살라. 썩는 양식은 얼마 안 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썩지만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은 우리가 가도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이 땅에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을 찾지 않고 썩는 양식 위해서 믿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절망뿐이에요. 낙담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에 들어오면 자녀가 믿음의 축복을 받고
또 할머니가 되어 자손에게 축복을 주고 엄청난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사주는 거야, 뭐 집 한 채 주는 거야,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그 집 한 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어머니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비참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어머니가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어머니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대로 가정을 버리고, 또 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지금 뭐 큰 비극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회복해 주는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주면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썩지 않은 양식,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을 위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계시죠. 다시 마가복음 들어가시 보시면, 마가복음 8장에 들어가시면은 8장에, 그래서 여기 21절에, 마가복음 8장 21절에 가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내 말을 모르느냐? 아직도 너희가 먹을 것을 지금 중심을 갖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 자손 무슨 그것을 축복을 갖고 있느냐?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 영적 축복을 주고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된 이날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손자를 가르치고, 그러면 반드시 저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겠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 씨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기도 소경을 고칠 때 내 눈을 보라 뜨라 하면 뜰 수도 있고, 또는 침을 발라서 바르면 나을 수도 있고, 가서 물로 씻으면 씻을 수도 있고, 전부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셨지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은 이렇게 고쳐야 돼 법칙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올 때 그때그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 많은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그때그때 내 환경에서 적당한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그 시간에 말씀이 나타날 때 그때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 다 짊어지고 싸들고 다니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난 환경, 지금 갑자기 나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그 도움을 주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도움을 주자고 어디 갔냐 찾아다니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킬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까 걱정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라, 이 사람 어떻게 도와주라, 이 사람 어떻게 축복해주라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것도 옛날에는 설교문을 써가지고 그리고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제가 설교할 말씀은 내가 그때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보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말씀을, 여기 설교 말씀 보면 전부 뭐 첫째는 뭐 둘째는 셋째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무슨 제목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말씀 그대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봐도 그대로 말씀을 주었을 때 거기서 변화를 받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배운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전부 다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죠. 4, 5년간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그건 전부 내 생각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누구는 뭐 했는데 누구는 뭐 했는데 얘기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인간이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여기 있는 말씀만 증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소화되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어떤 법칙으로 한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24절 보시면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점차적으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한 번에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키워주면서 낫게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몰래 밖으로 나가서 고쳐주었습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좀 숨기고 있습니다. 알리는 걸 원치 않아요. 이처럼 예수께서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여기도 다 가이사라 빌립보도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나가실 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오되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거기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라. 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라. 이것이 고백이 믿음이지, 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아 예수님은 뭐 성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뭐 엘리야 닮았어요, 예수님 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 하나라도 하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놀라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믿어야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 믿는 이름, 우리가 믿는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름이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준 그리스도의 피에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결코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나를 살리는 화목제물이십니다. 나를 살리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유월절 양 예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원인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즉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화목제물이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제물이, 즉 소나 양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구약의 시대처럼 여기에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된 그 제물, 그 화목제물, 즉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고난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3일 만에 부활을 모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전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는 사람은 뭐 천지 차이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지하는 고백을 나오니까, 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으로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니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살만에 죽고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는 뭐 여기 제자들 보면은 아직도 초보적인 사람들이죠. 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 베드로도 자기의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게 되면 자기는 뭐해 아무것도 안 해죠. 따라가던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불쌍해가지고 예수님 죽으면 내가 마음이 아파서 천만에요. 떡 달라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무슨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저들을 불러보시며 배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제자가, 우리가 자기 육신에 먹을 것, 자기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사탄입니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제자가 갑자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셔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은 유다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건 사탄이에요. 특별히 뭐 다른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 사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내가 평안히 예수님 따라다니며 좀 이렇게 좀 같이 있고 평안히 있기를 바라지. 그거 죽으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말을 벌써 예수님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느냐, 떡에만 관심이 있느냐, 명예만 관심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거죠. 3절에 보시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복음과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즉 내가 모든 어려운 고난을 그와 함께 담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따라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 나왔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 반드시 내 목숨이 구원 얻으리라. 그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게 되면 너희는 목숨을 잃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가. 3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우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앞에는 다 내놓죠. 죽인다고 하면 꼼짝 못 다 내놓습니다. 목숨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숨이 그 중요한 목숨을 누가 담당했느냐? 그리스도가 담당해서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 목숨이 영원히 살고 그분에 살지 않으면 그 목숨은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 즉 모든 고난을 감사하는 거죠. 핍박이 와도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뭐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고 뭐 그냥 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뭐 얘기하지만 그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과 같이 내가 핍박을 받느냐 그때는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고난도 참는 핍박도 참는 그런 십자가를 지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을 위해 십자가를 들려니까 내가 아까운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보내는 것도 아깝지 않고 물질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뭐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분을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께 바치는 심일조도 아깝고 감사한금도 아깝고 왜 아깝습니까?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깝죠. 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마가복음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10장 한번 보시면 10장 29절에 보시면은 29절에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집이나 청자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핍박과 함께 오는 고난과 함께 오는 어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냥 다 편안하고 두 발 뻗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 닥쳐옵니다. 그 고난은 즐거움의 고난이요, 고난은 승리의 고난이요, 고난은 축복의 고난입니다. 절대로 그 고난은 헛것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같이 누리겠다는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온 천하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지금 이 세대가 정말 어려운 세대죠. 그러나 이 세대가 지금 있는 세대가 아니고 옛날부터 오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더 악해진 것뿐이지 계속 악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이렇게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똑같은 영광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시인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가 내려올 때 너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고 축복해 주라 했습니다. 여기도 은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서 온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그냥 항상 따라가야 돼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사함 받아야 그것이 고백이지,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건 누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내 죄를 사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 사하는 것을 경험해야죠. 내 몸에서 음란이 나옵니다. 도취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질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려야죠. 또 마음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똑같이 음란과 도취하가 나옵니다. 뭐 환경이 변하면은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면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영향을 받지, 없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보시면은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없는 것 같이,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닦으면 먼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의입니다, 나는 뭐 음란도 생각지 않습니다, 도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보면은 아이고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희미하다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해요. 내가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언제 살인자가 되며, 내가 언제 음란하는 사람이 되며, 내가 뭐 언제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아주 뭐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보면은 어느 구석에 나타나요.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런 때가 기억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끝나버리죠. 끝나버리면서 내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서 그 깨끗한 곳에 공허감이 찾아올 테니까, 귀신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시면 말씀이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말씀이 들으면 죄를 자꾸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 여기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기에 무슨 서론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결론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1, 2, 3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은 순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둔한 것이, 지각이 혼돈한 것이, 지각이 둔한 것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아주 센스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뭐 다 짓는데, 나도 뭐 별거 아닌데 뭐 하고 그냥 인정하고 짓는 이유가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었죠. 아주 센스가 확실해지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빠른 동작으로 이건 죄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죄는 내가 짓지 말아야지, 저 사람 죄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몸과 마음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씻으면은, 우리는 몸을 씻으면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오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씀 가진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예요. 최고의 어머니. 하나님의 믿음 가진 어머니가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이 최고의 어머니가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꼭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도 꽃다발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료도 받기도 하고, 또 내 어머니를 생각하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이들에게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줄까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시면은 이런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주면은 애들이 달라집니다. 부자 달라져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어머니한테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확 달라지죠. 근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안 돼요. 소용없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 말라 해라 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만 주면은 그들이 깨닫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좋은 날, 어머니의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냥 애를 낳을 때 수고, 낳아서 기를 때 수고, 길러서 또 돌보면 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어머니들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런 육신의 수고만 하고 말씀의 수고가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굉장한 어머니. 뭐 성경에도 수많은 어머니가 나오죠. 거기도
한나의 그 어머니, 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저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거 주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가지신 분, 또 부인이 바로 자기 어머니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어떻게? 말씀으로 섬겨야죠. 말씀으로 잘 섬겨서 시사대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잘 섬겨서 같이 고난복. 사실상 부인들이 집에서 수고하는 것은 남자들이 나와 수고하는 것의 몇 배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끝이 없이 하는 것이 부인들의 수고입니다. 어머니의 수고입니다. 아내의 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밖에 나와 조금 일하고 들어왔다고 그 소리를 빵빵 치는 남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죠. 애들을 키워주지 않으면 누가 키워주겠어요? 어머니가 키워주기 때문에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인의 노고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부인의 노고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관계가 이런 그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냥 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부인이 바로 어머니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하죠. 자기 부인 보고. 마음이라고요. 돌아가신 사람은 더 말할 것 없죠.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어머니들을 남편이 혹은 아들이, 자식이 참 도와주고 애써주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임, 주는 그리스도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그토록 죽으시고 살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어 아버지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날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 우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